여러분 혹시 운사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운사모.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의 약자 운사모인데요. 이 단체는 대전 지역의 체육, 청소년들, 미래 꿈나무들을 후원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비영리 장학 단체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올림픽 펜싱 2관왕인 오상욱 선수가 이 후원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이 장학단체를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너무 어려운 시절, 청소년 어렵고 힘든 시절에 펜싱 운동을 하는데 펜싱복을 살 수 없고 펜싱 관련된 도구를 살 수 없을 때 이 운사모라는 이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오상욱 선수가 이 운동복도 마련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돼서 그때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 자기도 이 단체의 회원이 돼서 또 후원을 후배들에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또 올림픽 메달 따고 난 이후에 훈훈한 이야기로 그렇게 전해져서 알려진 그런 단체입니다. 나와 바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더 큰 미래, 또 사회에 어떤 좋은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서 후원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진짜 이런 오상욱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그런 시대 인물들이 태어난다면 그 후원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재, 양성, 그리고 미래의 꿈을 지원하도록 기부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다 통틀어서 메세나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메세나.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메세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세나는 프랑스어예요. 우리 불어예요. 불어. 오늘 한 단어, 불어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메세나라고 합니다. 이 메세나라는 단어는 원래 그 로마 초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치세 때에 아주 친분이 있었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가이우스 킬리니우스 마이케나스, 이제 라틴어 이름이잖아요.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에 호라티우스나 베르길리우스 같은 탁월한 시인들, 문인들을 후원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 초기에 굉장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이름, 이 라틴어 이름은 후원하는 후원자의 대명사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이 마이케나스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이 메세네라는 프랑스 말로 바뀌었고, 그것의 뒤에 이제 AT가 붙은 거예요. 그것은 집합 명사인데, 그래서 그게 뒤에 붙어서 메세나, 발음으로는 T 발음 안 하죠. 메세나가 되면서 모든 어떤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나 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메세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에 그 록펠러는 세계적인 그 부호이자 많은 후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록펠러가 미국의 기업 예술 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예술 후원회를 만들면서 처음 이 메세나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후에서 모든 나라의 기업이나 또 단체나 어떤 후원 이런 것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메세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메세나의 사례를 들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디치 가문 들어보셨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시대의 인물들이 다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태어납니다. 단테,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메디치가가 메세나가 되어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혼을 불태워서 시대적인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치가 중심으로 350년간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사실 원래 이게 프랑스 언어이긴 한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실제로 그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 여러분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썼던 탁월한 저서인 이 군주론을 그 당시에 로렌조 데 메디치라고 하는 이 탁월한 군주에게 헌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렌조 데 메디치는 그 일 마그니피코, 마그니피카트라는 이 라틴 단어는 위대하다, great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마그니피카트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일 마그니피코, 즉 위대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로렌초, 마그니피코 로렌초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소년일 때 그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그 조각이나 하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이 로렌초가 미켈란젤로를 발견하고 가능성 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저택 안에다가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대리석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리석을 막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언제든지 가서 대리석 조각을 하게끔 그렇게 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학자들, 문인들, 시인, 그 다음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자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후원을 하고, 그 철학이 논해지고 예술과 문학과 시대와 역사가 논해지는 자리에 이 어린 미켈란젤로를 항상 데려다 놓고 그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어려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고,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후에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뭐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정의 그 벽화들, 여러분 잘 아는 그 천지창조, 손가락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피에타라고 하는 최대의 조각 작품, 최고의 조각 작품, 걸작품이 거기에 있는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로렌조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메세나, 영적 그리고 물적 그리고 지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획을 긋는 수많은 사람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도 그냥 탄생된 게 아닙니다. 후원자였던 폰 메크라고 하는, 그 당시 러시아 광산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 폰 메크라고 하는 여사가 이 차이코프스키를 후원했어요. 15년 동안 매년 6천 루블, 그 당시에 그 공무원 연봉이 300루블이었다고 하니까 공무원 연봉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후원하면서 작곡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가 15년 동안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작곡에 전념해서 수많은 명곡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폰 메크 여사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이 메세나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작곡가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메세나의 의미가 단지 뭐 예술인, 문학인, 또 체육인, 이런 어떤 사람에게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좋은 걸 세우는 것도 이 메세나예요. 영향 끼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미술관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어떤 과학기술 뭐 관련된 기관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심지어는 뭐 체육으로 보면은 뭐 어떤 구단을 만들어서 운동하는데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메세나 활동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메세나법이라고 하죠. 문화예술론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많은 메세나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술계에는 리움 재단이 대표적이고요. 음악은 금호 재단, 금호 아트홀,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악 관련된 그런 메세나의 후원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보면 이런 많은 후원, 많은 어떤 도네이션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또 대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일반 사회에서만 해당이 되고 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가 가져와야 될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성하는 일에 교회가 어쩌면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믿음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 메세나의 활동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신앙의 메세나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려면 이런 신앙의 메세나의 영적 역량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신앙의 메세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네,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어떤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러한 기부 문화, 또 후원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헌신도 이 메세나 후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이 여인들이 물질로 돕고 후원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근데 마을마다 다니고 복음을 선포하려면 거기서 지낼 곳이 필요하죠.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 이것이 어디서 납니까? 뒤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것이 메세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후원을 해서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메세나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뭐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하는가?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게 메세나예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메세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수많은 이런 메세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혼자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할 때 그 옆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부부가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후원하고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냐 그 유럽 지역에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 이것은 메세나의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히려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축복하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든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메세나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했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또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어린 소년처럼 또 늘 곁에서 천막을 같이 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처럼 함께 헌신하는 이런 이 부부처럼 또 빌립보 교회처럼 신앙의 메세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동참하고 어린 소녀처럼 도시락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로 이런 하나님 나라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메세나, 신앙의 메세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신앙의 메세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됩시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의 메세나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한다. 네, 이 메세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절반이에요.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복음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자로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의 메세나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 단지 우리 교회 내부로만 향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서 기여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더 이런 기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런 세상의 단체보다 더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에너지가 내부로 향해 있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성문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그 헌신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랑나는 봉사단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 어르신들, 또 우리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반찬을 주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다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메세나인 거예요. 훨씬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선교 언급한 것에서 우리가 장학을 구별해서 또 장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장학금을 줘서 미래 인재들을 길러내고 또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사람만 아니라 저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오상욱 선수 같은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이름으로 받은 이 사랑을 그 아이들들이 기억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그 섬김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후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장소나 공간을 통해서도 메시나 활동한다 그랬죠. 지역에 뭐 박물관을 진다든지 어떤 도서관을 진다든지 만약에 어떤 좋은 문화적 공간을 지으면 그것이 그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메시나인데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저 유치원 사역을 감당한 것도 이 지역에 좋은 메시나 역할을 한 거예요. 지역의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운다리를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여기 밑에 가보면 탁구장 있어요. 탁구장 아십니까?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탁구를 막 칩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영어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좀 좋은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페도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그
그 메세나 역할이 돼요.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지역 주민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 교회 본당이 너무 예쁘고 좋긴 한데 사실 이게 음악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이게 난반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벽돌은 난반사가 일어나서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맨날 고생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음향적으로만 좋으면 저는 여기서 좋은 콘서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좋은 공연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을 향해서 이 교회가 또 하나의 간접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거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나누는 메세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월드비전이라는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이것도 메세나. 그러니까 대단히 큰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도 메세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 셋이 자기들 용돈 모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키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누군가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영적 선순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말하는데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배 공동체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읽어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사로 받으시는 기쁨은 우리가 세상으로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찬송의 제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할 때 이것은 메세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메세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꿈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앙의 메세나는 바로 선행과 나눠줌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신앙의 메세나가 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헌금을 10월 달에 드리지 않습니까? 세례교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한 달간 우리 총회 헌금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주보에 들어오실 때 요 총회 발전을 위한 세례교인 헌금 받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1인당 만 원이잖아요. 만 원, 여러분 만 원이 손을 벌벌 떨 만큼 큰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떨려요? 만 원도 떨리나요? 요즘 이제 추석 되니까 애들 오면 용돈 줄 때 만 원 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주나요? 몇만 원도 주잖아요. 덜썩덜썩 주잖아요. 아이들 과자 사 먹는데 만 원, 요즘에 어디 가서 떡볶이 한 두 그릇 사 먹으면 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모여서 어려운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의 장학금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이 영적인 메세나, 신앙의 메세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좀 해서 만 원도 좋지만 2만 원, 3만 원, 5만 원도 좋아요. 해서 요걸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의 메세나 역할, 사실 우리 교회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저 멀리 선교지의 세계 복음화를 하는 선교 지역까지 우리가 섬길 때 우리 교회의 역량이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 아버님이 개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뭐 옷은 아버지가 입던 그 기지 바지 이런 거 다 줄여 입고 와이셔츠 줄여 입고 그냥 이렇게 후줄근하게 큰 걸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1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좀 엄격하시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려운 사정을 보시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고등학교도 등록금이라 그래요. 다 학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몇십만 원인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 때만 준 게 아니라 제가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떠났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3년 동안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이후에도 틈나는 대로 그 선생님 계시고 할 때는 계속해서 그 학교에 저도 조금씩 장학금을 계속 보냈단 말이에요. 후배들한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뭐 총신 나왔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장학금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제가 따로 또 어떤 뭐 재정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어떤 분들이 좋은 데 쓰십시오 하면 저는 장학금 많이 주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도록 주고 하는 이 제가 그 목회자의 역량이 다 그런 데서 그 감사한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신에 제가 이제 총동창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학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금 하시면 그 가운데 또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학금을 매년 보내니까 그 아이들이 받고 저한테 매년 편지를 줘요. 제가 편지 한 2명 정도 거만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님, 성문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총신사랑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된 신학과 김문혁입니다. 먼저 재정적으로 독립한 상황에서 학업과 사역에 매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알바를 하며 촉박한 독립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에 납부해야 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치금, 또 신학대학원 진학시 매달 생활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학금을 통해 예치금이 마련되고 동계 어학강좌 때 생활비가 마련되어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더 공부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 장학금 저에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총신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이 아닌 학생들을 향한 사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총신대학교 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높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총동창회를 통해 선배님들과 교회에서 보여주신 귀한 나눔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 또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뭐라 그랬어요? 후배들에게 같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영향력이에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학과 김문혁 올림. 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계명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귀한 총신사랑 장학금을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시는 주변 장학금으로 겨우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작은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작은 농촌교회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은퇴를 하셨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지라 모아둔 돈은 없고 이러한 상황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20년 동안 간 경화로 2018년에는 간암으로 2022년도에는 간암 재발이 있었고 작년 3월에 저의 간 공여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 이 손자가 간을 이식해 드린 거예요. 없는 형편의 건강의 아픔까지 물리게 되었고 여러 도움을 통해 병원비와 수술비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막이 나오죠. 이런 경제적 상황 가운데 구원의 닷줄 같은 총동창회 장학금이 저에게 기회와 생명의 끈으로 다가와 주셨으니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여 후원해 준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지 총신대학교 학생일 뿐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학생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지원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차오릅니다. 또한 이 장학금이 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하나의 예비 목회자로서 더욱 인격을 갖추고 주어진 학업에 열중하며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올바르고 정직한 목회자가 되도록 겸비하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받은 은혜들을 널리 전하고 베풀며 누군가의 손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복과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학번 김예명 드림. 이런 편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오병이의 도시락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자립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며 하는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채워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선순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일명식도 없는 이에게 이런 작은 메세나, 신앙의 메세나를 우리가 준다면 그들이 이걸 받고 그들에게는 이게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단지 교회의 내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좀 더 커져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정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용량 있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에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은혜는 반드시 외적인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앙의 메세나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의 메세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영적 성도들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신앙의 메시지로 쓰임 받읍시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시다. 할렐루야.